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삭개오의 고백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삭개오만큼 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로마 권력과 야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속물입니다. 다만 예수를 만난 후 참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을 100억 재산 중에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로 갚겠다는 말은 1억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억으로 갚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 스토리의 핵심 내용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깊은 뜻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로 시작합니다. 이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2절은 카이이두로 시작합니다. 카이이두라는 것은 그리고 보라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보라가 있는데 이 번역 과정에서 생략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그리고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남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 자카이,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은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율법 신앙을 자기 의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 신앙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고 율법적 행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아느냐 하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 소유, 재물은 율법적 요구를 다 지켰다고 하는 자신의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기초한 율법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삭개오를 부자로 소개하는 것도 삭개오가 돈이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율법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는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그곳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곳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물건에 뿌렸더니 물이 고쳐지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지니라 하니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원문은 외한마임 라임 외하 아레츠 메샥 할레트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 물들이 악하다. 그리고 땅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다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나쁘다, 물이 악하다는 것은 말씀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나쁜 말씀, 악한 말씀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잉태치 못하게 하고 해산치 못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악한 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창세기 1장의 궁창 아랫물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지식나무에 해당하고 출애굽기 15장에 서서 마실 수 없는 물에 해당하고 요한복음 6장의 성는 양식, 계시록 8장의 선물에 해당합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여리고에 서서 마실 수 없는 악한 물의 정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여리고는 물이 나쁜 도시, 나쁜 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도시, 그리스도를 잉태지 못하고 해산치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만큼 여리고 안에는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로 번역된 용어는 토메르인데요. 이 토메르는 대추야자라는 뜻을 가진 타마르에서 유래되었고 이 대추야자 타마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는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도 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며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즉 똑바로 세우는 나무 아래 거주하며 똑바로 세우는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것은 비진리에 오염되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서 똑바로 세우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진리에 오염되어 자빠져 있는 삭개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니 눈을 뜬 맹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맹인이 보았던 나무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빗대어서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오고 포도나무를 찾아오고 또 이 무화과나무를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도 역시 사람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토메르는 똑바로 세우는 나무입니다. 똑바로 세우는 나무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사람, 즉
의인을 가리킵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 즉 똑바로 세우는 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리고에는 진리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여리고 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정복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서, 가나안의 도시 중에서 가장 강한 도시라서, 가장 센 놈을 먼저 정복함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나님이 여리고, 즉 종려나무성을 박살내신 것은 똑바로 세워진 자, 의인들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의인들을 박살내신 것이냐? 의인이라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해서 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 중에도 가짜 의인이 있고 성전 중에도 짝퉁 성전이 있습니다. 바벨탑, 비돔과 라암셋, 피라밋, 오벨리스크 등은 성전을 모방한 짝퉁 성전입니다. 가짜 성전입니다. 여리고의 종려나무도 짝퉁 종려나무, 가짜 종려나무입니다. 똑바로 세우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의 짝퉁 종려나무는 똑바로 서지 못한 자, 즉 삭개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겉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와 방불했습니다. 똑바로 서지 못한 자, 선물을 먹는 율법주의자, 그리스도를 잉태치 못하고 해산치 못하는 자,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 무늬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살내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고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의 키 작음을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인의 반대 개념으로 보고, 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결부시켜 영혼의 순수로 해석합니다. 삭개오를 영혼이 순수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키 작음을 설명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율법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짝퉁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키로 번역된 헬리키아의 뜻은 나이, 생애, 키, 성숙, 장성 이런 뜻입니다. 작다로 번역된 미크로스는 작다, 낮은 어린이, 어린아이 이런 뜻이죠. 키가 작다는 것은 영적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갓난아이는 젖을 먹죠. 성경에서 젖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젖, 즉 율법을 먹는 사람을 육 있는 자, 푸시키쿠스라고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을 초등학문과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씹지 않고 삼킵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술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죠.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파카르하지 아니하고 통째로 삼킵니다.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 문자로
해석합니다. 희생제사와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삭개오는 부자라 하니 돈 많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 하니 생물학적으로 키가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음식을 통째로 삼키는 현상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삭개오는 후시키코스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율법을 먹으니 젖을 먹으니 초등학문 아래에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종노릇하고 있으니 영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삭개오의 영적 수준이 낮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리키텔로네스 세리장. 이 세리장은 아르케라는 용어와 텔레네스의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르케는 처음 시작, 근원 이런 뜻이고 텔로네스는 세리, 세금, 징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네스는 텔로스, 끝, 결말, 마지막이라는 용어와 오네오마이, 사다, 값주고 사다, 구입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의 뜻은 완성을 위해 값주고 사다입니다. 완성을 위해 값주고 사다. 이것이 세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세무서의 서장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뜻이 완성을 위해 값주고 사는 것이며 세리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스크모레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시크마인데요. 이 시크마는 재생, 복구, 회복이라는 시쿰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리가 완성을 위해 값주고 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의 뜻에 속전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즉 재생, 복구,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즉 마지막 갑지부를 통해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삭개오 본연의 모습이 재생되고 회복되고 복구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라는 말은 소문 속의 예수, 즉 귀신을 쫓아내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충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값 없이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 잠자는 자에게, 원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받을 때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만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벤 노아흐 맞자 헨 베엔의 아도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원문에 있는 베엔의 이 아인이라는 용어를 빼먹었습니다. 이 아인의 뜻은 눈, 물, 샘, 얼굴. 근데 이 아인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은혜, 헨의 뜻은 은혜,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입었다로 이 번역된 용어는 마자인데요. 마자의 뜻은 찾다, 발견하다, 깨닫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었다고 하니까 주셨기에 그 주신 것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이 마자는 찾다, 발견하다, 깨닫다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았고 발견했고 깨달았지만은 홍수 심판에서 멸망한 자들은 진리를 찾지도 못했고 않았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부지런히 마차에서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노아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시니 노아는 구하고 찾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도 이 삭개오도 이 예수를 맞자 하고자 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나무로 올라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씨 없는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삭개오와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씨 없는 돌무화과 나무,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자, 씨 없는 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를 고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신명기 23장 1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생물학적 고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고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영적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 고자는 씨 없는 자,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 언약을 모르는 자입니다.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씨 가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씨를 받으면 씨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씨 가진 자가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리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시가 이 이사야에 관한 글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내시, 즉 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디발도 고자입니다. 성경은 보디발을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질문할 것입니다. 어째서 이 보디발이 고자냐?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지 아니했느냐? 바로의 신하, 이 신하로 번역된 사리스의 뜻이 환관, 거세하다, 시 없는 자, 거세된 자입니다. 보디발은 사리스, 환관입니다. 거세된 자입니다. 시 없는 자입니다. 고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고자요, 보디발도 고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고자입니다. 고자는 시 없는 네케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의 결핍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에디오피아 내시 스토리와 창세기 39장의 보디발 스토리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스토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을 보내서 고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창세기 39장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는 요셉을 보내서 고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빌립,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씨 없는 자, 고자를 물이 없는 구덩이로, 씨 있는 자를 물 있는 구덩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 말씀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구덩이를 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자, 수가성 여인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물을 주지 못했고 리브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수가성 여자는 씨 없는 네케바, 즉 고자였고 물 없는 구덩이였고, 리브가는 씨 있는 네케바, 즉 자칼이었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물된 동산이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었고 우물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자의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 진리를 모르는 기갈에 시달리는 메마른 꼴짜기, 무저갱이었지만은 리브가의 구덩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무화과의 뜻은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근데 정작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받침 속에 숨겨져 있고 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씨도 꽃이 변해서 생긴 것입니다. 무화과는 열매도 짝퉁 열매요, 씨도 짝퉁 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씨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는 제라입니다. 제라는 후손, 자손, 언약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씨, 제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진리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씨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약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무화과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3, 4월에 열리는 익지 않은 푸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습니다. 6월 6, 7월 경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비쿠라라 합니다. 이 비쿠라는 단맛을 내는 조생종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9월 내지 10월경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하는데, 테에나를 다른 말로 트에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테에나는 우리가 주로 무화과로 알고 먹는 그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이 무화과 저주 사건에서 시장하신 예수께서 찾으신 열매는 파게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할 때, 이 무화과는 바로 테에나를 가리킵니다. 테에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벳파게, 베다니 이런 지명을 아시죠? 벳파게는 파게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의 합성어고, 베다니는 테에나와 집을 가리키는 베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파게, 베다니, 베테아네, 베테아나, 이건 베트아니 이런 말입니다. 베다니가 트아니, 베이트와 트아니의 테아나의 합성어입니다. 무화과는 이 파게와 비쿠라와 이 테에나의 과정을 거쳐서 달고 맛있는 열매로 완성됩니다. 이 파게와 비쿠라와 이 테에나의 영적 위치를 성막 구조로 보면, 파게는 뜰, 비쿠라는 성소, 테에나는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구원의 3일길로 보면 파게는 애굽, 비쿠라는 광야, 테에나는 가나안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분류한 신앙의 3단계로 보면은 파게는 사르키코스, 즉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의 목적이 이적, 형통, 번영을 추구하는 자. 이게 사르키코스입니다. 파게에 해당합니다. 비쿠라는 푸시키코스, 육 있는 자, 율법 준수의 목숨을 거는 자. 우리가 볼 때 신앙 좋은 사람을 이 푸시키코스라 합니다. 그리고 테에나는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에 해당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1년에 6번 내지 7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는 파게입니다. 무화과는 달고 맛있지만 파게는 뜰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를 먹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배양 작업입니다. 배양 작업이란 농부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파게의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일일이 파게 하나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면 파게가 이 테에나처럼 달고 맛있는 열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농부가 바늘로 파게의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넣는 모습, 그 장면,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파게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모습은 똑같은 장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파게의 올리브 기름, 즉 성령을 주셔서 수확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서둘러 내려오라, 지금 당장 내려오라,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원의 긴박성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것은 배양 작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주입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배양 작업의 결과 파게가 테에나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씨 없는 삭개오가 씨 가진 삭개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7절에는 오이코스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의 원문은 파라하므로 톨로 안드리 에스엘렌 가탈 사이입니다. 유하르라고 이 번역된 가탈리오의 뜻은 파괴하고 분리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죄 있는 남자를 파괴하려고 그 남자에게로 들어갔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파괴하려고 삭개오에게로 들어갔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가 자랑하는 율법적 의를 파괴하려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있는데 이 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의가 그의 집으로 강림했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디카이오스가 강림하니 의가 강림하니 성전이 되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의가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이 그에게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거처하는 집으로 빌라로 아파트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샬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샬람 하시니 삭개오의 부정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정함과 은은 삭개오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삭개오에게 들어가니 삭개오가 디카이오시니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과 똑같은 개념의 말이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9장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씨 없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 소돔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고갈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우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진리 없는 성전, 짝퉁 성전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이 내려오라는 것은 수확 개념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왔다는 것은 삭개오라는 열매를 수확했다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확은 구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중요하니까 몇 구절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서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옴의 결과가 무엇이냐? 서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서서로 번역된 용어는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 이 히스템의 뜻은 서다, 세우다, 놓다 이런 것인데요. 이 히스템이는 똑바로 서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히스테미의 명사형이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테미와 똑같은 개념의 히브리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타마르입니다. 똑바로 세우는 것. 히브리어 타마르, 헬라어 히스테미. 그리고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가리키는 스타우로스, 같은 의미죠. 내려옴의 결과는 히스테미, 똑바로 서는 겁니다. 똑바로 섰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서 히스테미의 문법적 시제는 수동태입니다. 히스테미의 문법적 시제가 수동태라는 것은 삭개오가 스스로 똑바로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똑바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시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씨 없는 삭개오가 씨 가진 존재, 즉 똑바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주로 불렀습니다. 주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주여 삼창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일들을 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면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주여라고 하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왜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키로수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정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청렴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인자를,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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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주는 종이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주로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니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현람한 삭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삭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삭개오, 히스테미한 삭개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 삭개오가 말하기를 소유의 절반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는 돈이나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기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진리적 측면에서 결핍한 자, 다시 말해서 진리의 결핍자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이 무엇이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은 진리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겠고,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겠다, 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도미는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즉시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소유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절반이 무엇이냐? 율법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 이렇게 말했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뼈가 에잼입니다. 에잼. 히브리 에잼은 뼈, 몸 전체 기운 이런 뜻인데요. 요 에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 살 중에 살이랄 때 요 살 바사르는 바로 살, 고기 이런 뜻인데요. 요 명사 바사르는 살로 번역된 바사르는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바사르에서 유래됐습니다. 살이란 의미의 바사르는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라는 바사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므로 이 바사르는, 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음을 상징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을 상징하죠. 소유의 절반, 즉 율법의 절반은 복음입니다. 율법의 반쪽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와 성령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복음과 진리와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진리의 결핍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번역된 용어가 헤미시스인데요. 이 헤미시스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라는 뜻을 가진 하마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데 진리의 결핍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을 주는데 어떻게요? 율법과 함께,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게 모세의 겸손입니까? 정말로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처럼 말을 더듬고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케바드 우케바드, 이 케바드는 카바드, 영광, 무겁다는 뜻의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케바드 우케바드. 이 말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말은 모세의 말은 무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말의 정체는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도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 무거운 말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론의 뜻은 지혜, 총명, 지혜로운 자. 이것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역할은 모세의 무거운 말을 가벼운 말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을 깨달은 5마디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의 역할, 아론이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오셔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예수께서 6, 7, 8, 9, 10 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재해석의 이유를 너희들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재해석의 이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뜻과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말씀은 율법이고 무거운 말이고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말이란 것입니다. 6, 7, 8, 9, 10 이 계명을 재해석했다는 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언약으로 이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를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에 함몰된 행위를 문둥병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또 이 바울은 도의 초보를 따르고 젖을 먹는 아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문둥병자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뜻과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므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문자를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씨 없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부터 배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양 작업이 이루어지니 성령 받으니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니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똑바로 서니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필자에게 율법의 절반, 즉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주신 것 같이 삭개오 자신도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흘려주는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저 받았으니 값없이 그저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기 속여 빼앗다로 번역된 용어가 시코판테오입니다. 시코판테오는 참소하다, 강요하다, 강청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속여 빼앗다, 옛날 개역에는 토색했다, 토색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시코판테오는 시콘, 무화과라는 뜻의 시콘과 빛나다, 번쩍이다, 뭐뭐 같이 보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진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시콘, 파이노, 이게 시코판테오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시코판테오를 속여 빼앗다로 번역하니 삭개오가 세리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여 부를 쌓은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시코판테오의 바른 번역은 무화과 같이 보였으면입니다. 무화과 같이 보였으면. 무화과는 씨 없는 열매죠. 무화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무화과를 빛으로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처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씨 없는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언약이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아니 천배 만배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진리로 강요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신앙을 참 신앙으로 알고 있었고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설교자는 율법을 진리로 강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을 계명으로 속여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 받는다고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계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괴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으로 속여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묵은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다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이제 내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진리로 강요했다면 속여 가르쳤다면 내갑절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갑절로 번역된 테트라플로스의 뜻은 넷, 사, 네 배 이런 것이고요. 갚겠다 이 아포디도미는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넘겨주는 것.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때 4마리가 바로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넷째, 4배, 40도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는 라바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라바는 네모 반듯하게 된 이런 뜻입니다. 네모 반듯한 것. 성경에서 네모 반듯한 것을 소개하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5배의 배상과 4배의 배상은 같은 개념입니다. 온전한 배상,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보상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에스카토스 마지막 최후의 이런 뜻이죠. 남김이 없이 코다란테스 이게 4분의 1 또는 동전 작은 동전 2렙돈에 해당하는 돈을 이 코다란테스 남김이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갚다라는 것이 아포디도미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이 아포디도미는 보관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주되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려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작은 돈, 동전 하나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작은 지불금, 즉 에스카토스 코도난테스를 아포디돔이 해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보상, 온전한 보상이 치러져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배상, 마지막 갑지불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속전입니다. 아까 세리의 속전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죠. 민수기 35장 25절로 32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는 장소입니다. 도피성 미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크라트는 카라트라는 단어의 용어에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 붙어서 미크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의 뜻은 자르다, 죽이다입니다. 도피성은 자르고 죽이는 장소인데 이 도피성은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입니다. 왜 불구자로 만들까요? 이 카라트가 자르는 것인데 우리의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불구로 만드느냐? 건강한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자가 되면 지팡이를 의지하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라고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구자는 생물학적인 불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지팡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죠. 그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가 미크라트 도피성입니다. 제단은 미츠베아흐입니다. 미츠베아흐는 자바흐, 제사하다, 살죽하다, 죽이다의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 붙은 겁니다. 제단은 짐승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도살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것과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도피성은 피난처인 동시에 갇혀 있는 곳, 감옥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도피성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결단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속전 개념입니다. 속전은 대제사장만이 지불할 수 있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지불하신 속전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스카토스 코도난테스를 아포디돔이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주겠사오며 디도미 그리고 갚겠나이다 아포디도미 이 둘의 문법적 시조는 똑같은데요. 시제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장차 주고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내일부터 모레부터 일주일 후부터 장차 내가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고 갚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 만나기 전부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고 속여 빼앗은 것에 네 갑절로 갚고 있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후지키 코스입니다. 시 없는 고자입니다. 복음을 모를 뿐 아니라
복음을 진리의 길핍자에게 준 적도 없고 율법을 진리로 속여 가르쳤다고 해도 마지막 갑지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절반에 해당하는 복음을 디도미하고 있고 에스카토스 코다란테스를 아포디도미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들이라 갚겠나이다라는 이 말은 삭개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구름이 단수로 사용되면 여호와의 현현,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수로 사용되면 사람, 즉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의 구름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타고로 번역된 용어는 메타인데요. 이 메타의 뜻은 뭐뭐와 함께입니다. 뭐뭐와 함께.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의 정확한 번역은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들과 즉 진리를 깨달은 자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오시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시 없는 자였습니다. 시 없는 삭개오가 그리스도께서 샬롬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배상과 함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똑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율법적 자기의를 자랑하던 삭개오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카토스 코다란테스의 갑지불로 대속의 은총을 받고 보니 감사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지막 갑지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도록 그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샬람한 삭개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길핍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갈에 흐득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어서 기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짝퉁 종려나무였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였고 토산치 못하게 하는 선물을 묻는 자였고 씨 없는 고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삭개오만 짝퉁 종려나무입니까? 삭개오만 율법주의 신앙인입니까? 나도 짝퉁 종려나무요, 씨 없는 고자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요, 율법주의 신앙인이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자아상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셀람하심의 결과는 재생, 회복, 구원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은 진리를 깨달아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 에하드, 하나입니다. 하나. 이 에하드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에서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똑바로 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샬람입니다. 마지막 갑지구리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짝퉁 종려나무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씨 없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덧입혀진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분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